빌립보서 1장 1절에서 2절을 합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는 감독자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깊이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저께는 감독자와 집사에 대해서, 그래서 감독자를 헬라어로 에페스 코레스라고 이야기하는데 살펴보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든 감독자라는 의식을 갖고 목양사 또는 목사, 전도사, 안수집사, 장로 다 똑같이 생각하시고 살펴볼 수 있는 자가 되세요. 따라서 내 영혼아 살펴보는 자가 되자. 누구를 살펴봐요? 내게 허락하신 영혼을 늘 살펴보는 겁니다. 갓난아기를 둔 어머니가 갓난아이가 혹시라도 그 신변에 이상이 생기고 불편함이 있을까봐 수시로 들여다보고 살펴보고 또 살펴봐서 관리를 잘 해주고 보살펴주듯이, 그래서 감독은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럼 누구를 위해서요? 교회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집사는 봉사, 교회를 주님께서 피로 사시고 값주고 산 교회를 봉사하는 자로서 세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는 감독과 집사의 직분을 두고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은혜와 평강인데요. 요즘에는 은혜에 대하여 너무 쉽게 생각을 하고 경건성이 없어요. 조금 전에도 우리가 찬송가 144장을 불렀는데요. 70년대 말 80년대 초까지 저 경우입니다. 저까지 조그만 교회 한 150명 모이는 교회, 여기 금천구, 지금 금천구 시흥역, 그때는 금천구가 아니었는데 지금은 육교가 없어졌는데 그 육교 부근에 제가 다니는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때는 구묘철야라는 것이 새벽 4시까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상황이 통행금지라는 이 나라의 그 제도 때문에. 그러니까 저녁 10시에, 금요일날 저녁 10시에 교회를 가면 토요일날 새벽 4시까지는 꼭 잡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12시 안에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12시 정도 넘게 되면 기도에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도의 언어의 표현에 한계가 있으니까 계속 중언부언하게 되고 반복하니까 이제 우리 집사들끼리 모여서 우리 중언부언하기보다는 정말 은혜의 찬송을 좀 하자. 그래서 이 144장 같은 찬송을 예수 나를 위하여 하면 계속 막 눈물을 흘리죠. 근데 요즘에는 그런 걸 못 찾아봐요. 저 자신도 그 영적 감각이 흐려져서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찬송 있죠. 웬 말인가 내 형제여. 내 형제가 재물만 쫓다가 내 영혼 형벌당하는 건 너 알지 못하느냐. 내가 은혜 받은 거에 대해서 그렇게 찬송. 그러니까 은혜 속에는, 제가 은혜라는 말을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단어 정립을 우리 스스로가 되어져 있지 않으면 은혜 받았다요. 은혜 받았냐? 은혜를 너무나 가볍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은혜 속에는요, 은혜라는 말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예수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피가 없는 은혜는 없습니다. 그런데 은혜만 생각하지 피는 잊어버렸다 이 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자기 본의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우리 위하여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당신의 육체에 피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주셨다는 것에서 강조하니까 그냥 공짜인데 뭐 받아놓고 보지, 이러한 신앙의식이 우리의 영혼에 가는 길을 막아놓고 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의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어린 양의 보배로운 피가 없이는 우리의 은혜를 줄 수가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 흘림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피 흘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이고, 그 은혜를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또 허락받고, 그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권세를 제할심을 얻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피 없는 은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지금 피는 없어요. 은혜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없어요? 이 피 없는 은혜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서 말하면 에이레네, 평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란 말은 우리가 카리스라는 말을 씁니다. 카리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값없이, 그러니까 인간들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은혜인데,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평안이 있어야 됩니다. 평안.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27절에도 보면 내가 너희에게 뭐를 끼치노니? 평안을 끼치노니.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 있어요. 자,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14장.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은혜를 헛되이 말하지 마세요. 은혜를 헛되이 말하지 마시고, 은혜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뭐가 있어요? 보배로운 피가 있다. 몇 장 찾자 그랬죠? 깜빡이 적어놓네. 요한복음 14장 27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예, 됐습니다.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다시 한번 읽으세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할렐루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준다. 세상에서 주는 평안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즐거움이 아니고, 세상에서 주는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참 즐거움이 여기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을 얻지 못한다면 뭐가 있어요? 근심과 염려와 걱정을 끼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은혜 받은 자들은 우리 내심, 우리가 속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을 늘 얻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쳐다보면 근심 덩어리입니다. 저에게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뭐 자녀의 문제, 뭐 물질의 문제, 환경의 문제, 볼 때마다 근심이죠. 염려죠. 소유하고 싶죠. 욕심나죠. 비난하고 싶죠. 판단하고 싶죠. 시비 걸고 싶죠. 왜? 사람의 눈을 보면 다, 그러니까 내 눈 속에 들보를 안 보고 상대방의 틴을 보고 자꾸 트집 잡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에서 주는 속성이거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평안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세상에서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분명히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사모해야 될 것은 뭐예요?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 그러니까 은혜와 평강이 내 속에서 충만하면 기쁨으로 생활할 수 있어요. 왜? 근심이 떠나가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1절 이후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근심은 뭐라 그랬어요? 근심은 사람의 생각을 어떻게 해요? 갈기갈기 찢어놓습니다. 아주 분산시켜 놓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에 집중을 해도 지금 이 험악한 세상에서 이길까 말까 한데, 근심과 염려를 한다는 것은 생각을 어떻게 한다고요? 갈기갈기 찢어놔요. 그러니까 방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이 생기니까 잠언서 18장 14절의 말씀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그 심령이 상하면 누가 너를 일으키겠느냐. 근데 심령이 상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상해요?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심령이 상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심령이 상하니까
병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으킬 자가 없어요.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야고보서에 와서 보니까 기도밖에 없는데 기도도 안 해요. 왜? 하나님께 대한 신뢰성을 갖고 있지 않으니까 기도하면 뭐 필요하냐고, 내 힘으로 살겠다라고. 그러니까 평생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즐거움,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어떻게든 행복을 만들어 보려고 몸부림을 치니까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지만 행위로서는 전부 세상적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제가 빌립보서 1장 1절 2절을 지금 3번 계속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빌립보 지방의 성도들에게, 감독자들에게, 집사들에게, 당신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놓쳐버리는 순간에 영적 생활은 풍지박산으로 깨지게 되고 원수의 습격을 받게 되고, 그러니까 자기의 생활 속에 막 어둠이 몰려오는 거죠. 고통이 오고 질고도 오고. 이거는 우리 이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여러분의 평생이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기도하십시다.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시고, 내가 지금 평안을 내가 누구로부터 받고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평안을 얻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다면 분명히 이건 실패할 것입니다. 그것은 잠시 있다가 없어질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가 올림픽이 끝나고 돌아왔지만 금메달 딴 거, 우리 세상에서 주는 평안은 과학자들이 말하는데 3개월 이상을 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안을 지금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제 속에서는 그 은혜가 움직이고 평안이 나타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보지 않냐고 주의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있는 것은 그 은혜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평안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원로 감독님과 감독님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의 이름 한번 부르며 기도합니다. 예수야!